20절과 21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노년에 이르는 한 요셉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저랑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해야 할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따라 요셉의 고백을 함께 상고하고 요셉의 인생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감사하는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요, 구약 속의 한 유명한 인물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을 들려드릴게요. 듣는 동안 우선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과 요셉의 가정이 나랑 똑같은 보통 사람과 보통 가정이네, 그거 한번 느껴보십시오. 둘째로는요, 이 보통 사람과 보통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하나님이 보통 사람의 가정을 저렇게 인도하셨다면 보통 사람인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인도하시겠네? 야, 그렇다면 이거 감사할 일이네. 한번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가정사를 알아야 돼요. 가정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지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에요. 그리고 위로 형님들이 10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형님들은 배가 다른 형님들이에요. 여러분, 배 다른 형님이 있다는 건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이게 친엄마가 아닌데 그냥 큰엄마라고 불러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게 호칭에서요,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저한테 큰아버지의 엄마에게 큰엄마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아버지에게 내 엄마 외에 손 위에 이상한 엄마가 더 있으면 우리는 이분을 보통 뭐라 불러야 될지 호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큰엄마라고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셉이라는 이 가정이요,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 제주나 육지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가정 보신 분 계시지요? 이런 가정이 옆에 있거나 당사자인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 모르겠어요. 자, 계속요. 이 요셉은 야곱에게 늑둥이입니다. 야곱이 좋아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두 번째 처요, 라헬의 아내, 자식이에요. 야곱이 노골적으로 차별하면서 사랑하는 아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차별했느냐 하면 그 위로 형님들한테는 10명에게는 그저 그렇고 그런 옷을 입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 옷은요, 당시 염료가 귀했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들에게만 입힌 아주 귀한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10명의 아이들에게는 평민 취급했고요, 이 녀석한테는 귀족 대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성과 아버지의 양육에 문제가 있구나 할 수 있는 단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부성이나 아버지의 이 교육 양육에 문제가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됐고 자식은 놓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교육과 훈육이 안 돼 있어 제대로 아버지 노릇 못하는 것,
그 중에 혹시 우리 제주도가 좀 더 수치가 높은 건 아닌지 민감하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부친의 이런 잘못된 양육과 훈육이요, 아들들, 형제들 사이에 이게 사달을 일으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예, 형들이요, 배다른 형들이 배다른 동생 막내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계속 해볼게요. 아버지께서 편애를 하니까 편애 속에서 자란 요셉에게 나타나는 성격과 성향이 뭐냐면 자기애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요. 이거를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더군요. 그 단편이 하나가 뭐냐면 꿈에서 나타나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 내용이요, 세상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더래요.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세상에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펼쳐보시면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정신분석학자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만들어낸 무의식의 언어이다라고 칭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제가 보기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먼 훗날 그의 인생이 실제로 이 꿈대로 풀리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꿈 내용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제가 보더라도 미성숙한 대처였고 자기애적 성향의 모습이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역시 사달을 일으켜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더라. 형들이 꿈을 듣고는 이 요셉을 시기한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15세에서 20세쯤 된대요. 여러분, 이때는 고등학생 나이예요. 건강하게 성장한 나이라면 주위 아버지와 형들의 기분을 살필 줄 아는 나이입니다. 아버지로 인한 특권의식, 우월의식, 그리고 주위를 살필 줄 모르고 말하는 나르시시즘의 모습으로 인해 이게 형들의 시기를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나르시시즘의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 육체 자랑, 이생의 자랑이 약간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시기를 벌어요. 요셉,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된 거죠. 정리해볼까요? 부모님, 특별히 권위자, 최초 권위자 되시는 아버지의 잘못된 훈육, 그리고 본인의 잘못된 성품의 형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가 형제들의,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까지 받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가정사를 정리해 볼게요. 느낌이 어떠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위인처럼 느껴집니까? 제가 보기엔 요셉이라는 인물이 보통 그냥 상식적인 사람 혹은 약간 그 아래의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부친으로부터 성경적 양육과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말 보통 가정의 모습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형제 사이에도 이거 긴장, 마찰, 관계의 뒤틀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라고 추측이 가능해져요. 보통 가정이거나 보통 가정보다 조금 못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으로 선택하신 조상과 가문이 이렇습니다. 명품, 뼈대에 있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나라는 존재, 보통 사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만드신 것은 당연한 거지요. 감사한 거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사는 여기서 끝내고요. 요셉의 생애 속에 몰아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섭리라 했죠. 이거는 좋게 말한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게 요셉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본인의 자기애적 성향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였다라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죠. 어느 한날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멀리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형들에게 나아갑니다. 형들은 채색 옷을 입은 자기 자랑에 강한 요셉이 마침 저 멀리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옳거니 제거할 좋은 기회이다 싶어 의논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형님은 형님입니다. 제일 큰 형님이신 루벳과 넷째 형님인 유다가 얘들아, 이거 배다른 동생이지만 아무리 얄미워 때려 죽이고 싶겠지만 우리 혈육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다른 동생들 설득해서 야, 대신 노예로 팔아버리자 합니다. 죽지는 않게 되었지만 거의 죽음과도 같은 가혹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형님들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에 의한 충동적인 복수, 이게 요셉의 자기애적 행동의 결과인 거지요. 자,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채색 옷을 입은 귀족 같은 자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됩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가장 힘든 고통이 뭐냐면 육체 환경의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 속에 있는 자존심이 상하는 내적 고통입니다. 또 늘 오냐 하면서 지켜 세워준 부모님이 대단히 그리웠을 겁니다. 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다른 형님들에게는 순간순간 간헐적으로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겁니다. 노예 생활의 환경, 자존심의 무너짐, 옛날 부모님들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 그리고 형님들에 대한 순간순간 분노의 올라옴. 여러분, 이게 요셉의 총체적인 고난의 종합이에요. 엄밀히 말하고 냉혹하게 말하면 자기가 뿌린 씨앗의 결과이고요.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여기서부터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신앙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앞에 섰을 때 그 고난을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곰삭히느냐에 따라서요, 맛이 깊은, 맛이 들은 김치로 갈 수가 있고요, 맛이 상한 썩은 김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교만의 껍질이 벗겨져 철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교만의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쓴물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고난은 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셉의 내면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성경책은 심리학 서적이 아니에요. 참 사람의 내면 상태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내면이 어떤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심리학자들은 너무 관심이 많지만, 목사들도 실은 관심이 많지만 이거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있어요. 다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는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고통 속에서 어떤 심령을 잡았고 취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자, 어떤 심령을 요셉이 취했는가 이제 확인하러 갈게요.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9장이죠. 유명한 장입니다. 그 지점에서의 특이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을 보면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3절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더라 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애적 성향의 사람을 향해 마냥 오냐 하시는 야곱 같은 혈육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은 그런 아들과 함께 하였고 야곱은 그런 아들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려고 했었겠지만,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자와 함께하고 그런 자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어를 하나님이 해서요 요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되어져야 돼요.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맡은 범사를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마냥 함께 해준 게 아니고 요셉의 심령 자세가 달라져요. 노예로 팔리기 전 채색옷 요셉과 팔리고 난 후 노예 요셉의 마음, 심령이 달라요. 그 사이에 그 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성경은 알려주질 않아요. 심리학서적이 아니니까. 다만 그가 심령을 바꾸어 그의 참혹한 생활인 노예 생활을 꿀꺽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전에는 의식하지도 않았던 자기 혈육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덕과 어리석음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꿀꺽하고 받아내더라는 겁니다. 회피하거나 탈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을 더 보면은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주인이 한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을 때는 노예 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종이나 자존심이 무너져 푹 깔아진 종이나 옛날에 대한 그리움으로 멍 때리는 종이나 순간순간 올라오는 극도의 분노의 충동적 행동을 가진 종을 가정 총무로 삼진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인 거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을 다 위탁하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지금의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 심령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 심령의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은혜죠.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과 관련해서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사람의 심령이 그의 고난과 상처와 쓴뿌리를 능히 이깁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다 무너집니다. 마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심령을 공격합니다. 환경과 관계를 통과하여 심령을 공략합니다. 그러나 나는 심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심령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 고난 같은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심령을 가다 담은 겁니다. 특별히 내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였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맡은 범사를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였다 라는 심령을 하나님 의식으로 무장하고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한 거예요. 계속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얼굴이 상하게 돼 있어요. 얼굴이 상하면 인상이 상해요. 그분의 기운 전체가 상한 내가 나요.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미남이었다라는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화색이 도는 미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노예 중에 야는 얼굴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 얼굴 표정이 하는 행동이 야 다른 노예랑 다르네, 야를 가정 총무로 삼아야겠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도는 미남이다 보니 이로 인하여 또 다른 시련이 옵니다. 성적인 유혹이에요.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 많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러 번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의 위치를 가지고 강압할 정도였습니다. 옷을 벗기는 데까지, 겉옷을 벗기는 데까지 성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쳤던 요셉은 그 여인에게 말하죠.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함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겉옷이 벗겨진 채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하리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수치의 상함을 입은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복수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죠. 사법의 정의와 재판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힘없는 자, 노예인 자의 억울함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큰 상합이 있을 법한 사건입니다. 상함의 심령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법의 정의를, 법의 정의를 베푸사 요셉을 건지시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침묵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감옥에 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서 그가 맡은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입니다. 자, 이 표현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였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을 정도였다. 감옥에서도 그가 맡은 범사를 책임감 있게 해내었다. 이해되시죠? 심령이 상하면 이거 못합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심령을 하나님 의식으로 무장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반응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노예 생활에서 열심히 산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보낼 수 있나? 하나님이고 뭐고 내 인생이고 뭐고 나 다 포기하련다. 그런데 요셉은 심령이 상하지 않고 대신 감옥에서도 침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의식하며 받아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릅니다. 3년이 지나 극적인 사건으로 감옥에서 풀립니다. 극적인 사건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간의 애굽의 극심한 가뭄이 애굽과 가나안 땅 전역에 임합니다. 이때 다시 위기가 봉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 10명이요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풍습을 따라 수염을 다 깎아요. 그리고 노예와 감옥의 세월로 인해 얼굴이 다소 바뀌었을 거고요. 총리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 히브리인들은 요셉의 수염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형들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 내면 속에서 격동할 요셉의 심령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수할 좋은 기회가 마침내 왔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요셉이 복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이니까 안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이 지능적이고 심리적인 보복을 하는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일단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양식을 줌으로써 보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에 스파이로 난처하게 몰아갑니다. 은혜를 도둑질로 대갚았다고 도둑놈들 하고 몰아갑니다. 너희들이 도둑놈이 아니요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너희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라고 딜을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냐면은 이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요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 그 이상의 존재감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만은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다른 10명의 형님들 자녀들만 보냈던 거거든요. 그렇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할 일은 형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고. 여러분, 요셉의 이 행동을 일컬어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적 행동이라고 칭합니다. 오늘날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심리학, 정신분석학 용어예요. 적극 공격성이 아니고 수동 공격성, 바로 쳐서 죽이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일반 용어로 소심한 복수.
어렸을 적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마음이 많이 깊이 배어있는 사람이 이 성격 장애적 행동을 순간 한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인 복수와 공격은 참아 못해요. 왜냐? 양심이 있어서, 도덕이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복수는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복수를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요셉 내면 안에 내면의 싸움이 심하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억울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곳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눈 앞에서 나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이 보이니 순간 무의식 가운데 누르고 있었던 분노, 복수심, 공격성이 의식으로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 이거 참느라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간 사이 추측건대 그는 이리저리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말씀은 뭐라 하는가 말씀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복수할까 저렇게 되갚을까 시나리오도 구상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심리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요셉은 결국 무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그 행동을 보면 아하, 요셉 그의 심령이 이걸 선택했구나 하고 우리는 감을 잡아냅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보시죠. 한참 후에 형들이 베냐민을 결국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들에게 고백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이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현상적으로 형들이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런데 뭐라 고백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버린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현상적으로 나의 나르시시즘적 미성숙한 자기 자랑의 행동의 결과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요셉을 성인군자로 보지 마세요. 천사로 보지 마세요.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이 고백은 어떻게 나왔느냐? 괴로움의 몸부림 속에서요, 말씀에 대한 묵상 속에서요, 기도하는 씨름에서요, 자기 안에서 일러오는 복수와 공격성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거부 의지 등으로 종합 결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 이 의식과 그렇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이 의식으로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무장하고 그 상하지 않은 심령에서 선택한 결단이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령 상하면요 이 고백 못 나와요. 해피엔딩이죠. 요셉이 형들과 만나고 아버지도 만납니다. 다들 애굽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더라도 지금 가장 큰 권세와 능력과 군사력을 가진 요셉이 우리 자녀를 죽이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용기 내어 형들이 이런 상황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오늘 본문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역시 같이 읽으십시다. 이거는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 해함을 선으로 바꾸셨지요.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진짜란 소리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한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다고요. 그러나 형들이 한 일 뒤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형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형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해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자신의 전체 생애를 통해 경험한 거예요. 이를 경험한 요셉은 위로받을 자가 아니라 위로해 주는 자가 되어져요. 복수할 수 있는 힘과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위치로 형들을 품어버려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키우겠대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대하 드라마 마지막 결론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장의 주인공 요셉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샘플이에요.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아직 드라마 안 끝났어요. 우리 드라마는. 만들어 가십시다. 결론 지을게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냐? 문제 많은 가정 속의 문제 있는 요셉을 선택했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가끔씩 보면 정말 배 아플 정도로 문제 없는 가정이 있거든요. 극소수지만. 그런 분을 선택하지 않고요. 문제 많은 가정 속에 문제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평생 그 요셉을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요셉이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해함을 선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전생에 걸쳐서 확인했다라는 거.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자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추측할 때 50장에서 죽거든요. 요셉이요. 죽을 때 기술은 안 돼 있어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아마도 죽을 때 감사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유언하면서, 얘들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미숙함과 그 결과를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위 사람들의 해함을 선함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은혜로 주셨구나. 그 고백하고 운명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요셉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빠. 이 해함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인생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조건을 떠나서요.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 하나님 의식으로 우리 또 살아가 보십시다. 해함을 어떻게 선함으로 역전시킬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해함을 선함으로 바꿔내는 자가 돼야지. 결단하며 가십시다. 그리고 선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요, 나도 어떤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범사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해야지. 결단하며 가시자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요, 춘수가 많든 적든 내 삶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 관계, 이 조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내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내셔서
하루하루 살다가 1년 가고 10년 가고 평생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단죄하고 속단하고 정죄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심령의 상하지 않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며 범사에 최선을 다하리라, 이 요셉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